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리에 은행나무 잎들이 수북히 쌓이네요. 이 수변공원 가면 참 단풍이 멋진 곳인데 단풍도 다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온 거죠? 아직 안 온 건가요? 하나님의 사계절은 분명한 때를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 사실 산은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 인근 가버나움의 근처에 낮은 언덕 위에 자신을 따라온 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그 나라의 통치와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산상수훈인데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즉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오복을 추구합니다.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보면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이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도덕을 낙으로 삼으면서 명대로 살고 죽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오복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오복과 팔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육체적인 추구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편안함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러나 팔복은 다릅니다. 이 땅에 국한된 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복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영적인 복이죠. 영의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려가는 삶에 대한 것이 팔복인 거죠. 자, 오늘과 다음 주에 성경이 가르치는 팔복 중에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 주에는 애통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에 관한 8가지의 복은요, 두 문장이 하나로 결합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 근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아니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고요? 천국 그 자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뜻인가? 헬라어에는요, 가난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고요. 하나는 푸토코스예요. 자, 페네스가 뭐냐? 뭐 아니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굽신거리면서 빌어먹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자입니까? 빙그레 웃으시는데 여러분 부자이세요? 가난하세요? 다들 뭐 부자란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가난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난하다라는 얘기가 페네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가난의 정도를 어떤 수준에 비교하고 있을 거예요. 즉 상대적인 개념이 가난이 바로 이 페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고 얘기한 건 진짜 가난하기보단 내가 남들보단 좀 못하지 해서 가난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페네스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죠. 한글로 표현하면. 그러나 푸토코스는 달라요. 절대적 개념의 가난이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 그래서 남한테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해요. 굳이 한글로 얘기하면 이런 상태는 보통 어떤 상태죠? 거지죠.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파선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사용한 헬라어는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네, 푸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개념의 가난이 아니라 남한테 굽실거려서라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 개념의 가난, 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좀 충격이 올 거예요. 심령이 거지인 자가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거지라는 단어는 사실 다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거지가 뭐 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지가 복이 있네?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심령이 거지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복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육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이다. 영적은 여러분 신비한 기운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데 영적은 오직 하나님적인 거예요. 앞으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게 뭐라고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건 뭔가 신비한 기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막 영적이야? No. 그게 아니에요. 영적은 하나님적인. 그럼 육적은요? 육적.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난을 얘기할 때 거지라고 얘기한 건 바로 하나님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 하나님적인 표현에 있어서 거지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와 가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거지인 걸 통렬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와 악행이 가득해서 나는 의로움의 빈곤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해서 도무지 사랑과 관용이 바닥난 사랑의 빈곤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해서 믿음과 확신이 없는 믿음의 빈곤자.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거지. 교회 안에 영적 거지 더 많죠. 하나님 앞에 사망 권세에 눌려서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생명의 파선자인 것을. 자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지 상태인 빈 깡통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향해서 오히려 뭐 있다고 얘기하세요? 왜 복이 있다고 그러실까요? 왜 복이 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거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다. 살고자 하기에 무언가를 얻어야만 하는 거지라. 절박하고 간절하게 빌고 또 비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단칼에 난 이방에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집안에 기르는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칭한 거예요? 개라고 칭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빌고 무릎 꿇고 그래서라도 그 은혜를 얻어야만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근데 왜 이게 복이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채워지는 것이 있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래도 나는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덮어버리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페네스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절대적인 개념의 푸토코스가 가난함인데 페네스는 뭐죠? 상대적 개념의 가난과 이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아마 상대적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을 거라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적 가난함보다 무슨 가난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요? 육적 가난.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는 영적 가난함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내 집에 이러저러로 부족해서 그거 채우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여.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왔습니까? 통장이 비어있는 자로 나왔습니까? 말은 잘하십니다. 아니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한 건 그 가난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세요? 사실 이 심령의 가난한 복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팔복의 첫 번째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는 우선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팔복이 연결이 안 돼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것도 그냥 세상적인 애통,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아픔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아픔이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이 안 돼요. 온유함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안 돼요. 빛과 소금의 삶도 이루어 갈 수가 없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가령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대요. 허우적대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구원해 주러 됐어요. 당신 말고 또 다른 거가 나 구원해 주세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구원해 달라고 사정없이 간구하고 빌어야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그럴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미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제가 요새 몸도 아프고
제가 이제 목회 사역한 지가 거의 28년 넘어갑니다. 30년 되어가고 안수받은 지가 25년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이 부딪혀가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20대 중반에 예수 믿고 바로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 자신 안에는 새로움이 있었어요. 신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아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 일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형식과 외형에 내 자신이 익숙해져 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하여 알려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 은혜로만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전 요새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면 이 간절함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모습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 나하고 안 맞는 모습들, 이건 아니야 라는 모습들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보니까. 근데 요새 안 그래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요새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보는 시각이 은혜 외에는 딴 걸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에게,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났건 못났건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 문제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 사람의 문제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람의 타락한 심령으로는 절대 선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성은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결코 선할 수 없어요. 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할 수 없는 인간에게 정말로 선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가난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어떤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진짜 진면목, 나의 가난함, 나의 허무함, 내 무능력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한 세리와 한 바리새인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자고, 세리는요 돈을 뜯어내고 착취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같은 대접, 조롱을 받는 존재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세리와 같은 죄 많은 자가 성전 한 구석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성전 앞부분에 나가서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통렬하게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찔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이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무엇냐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영적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얻고 바라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결국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못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결국 자기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릭 뷰큐먼이라는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수영에 탁월하답니다. 세례의 강물에 죽어야 되는데 수영을 하도 잘해서 죽지도 않고 계속 잘 수영하고 있답니다.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죽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는다는 건 결국 나는 나로선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고. 근데 오히려 그 죽음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나의 은혜로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은 전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난하다. 특별히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즉 자신의 진짜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부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더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금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웃으세요. 제가 금요 예배에 무슨 입장권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이것저것 안 가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십시오.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말입니다. 서로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 수치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려고 다들 발걸음은 여기가 아니라 다 집구석에 가 있습니까? 혹시 집구석, 집 안이 여러분의 예배당이면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 가보기도 하고 다신방도 해봤지만 여러분의 안방이 예배당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려면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가난해져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져야 돼요.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유해요. 이럴 때 좀 제가 센 말 할게요. 여러분 뭐 믿고 사세요, 요새? 여러분 뭘 여러분 가득 채웠길래 그렇게 부유하게 사시냐고. 우리 지금요, 땅바닥 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치고 또 외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복되게 살 수 있냐는, 그저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 갖고,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 지식 갖고 여러분 계속 버티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러나 그분의 지켜주심 안에 간절히 하나님 붙드는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요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천국을 얻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함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부요한 천국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주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